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됩시다. 역전의 용사들이 됩시다.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역전의 용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이름으로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군산 상일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의 이름은 군산상고였습니다. 군산상고 하면은 아마도 그 야구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역전의 명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한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명칭, 별명을 처음 얻었던 때는 1972년 황금 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부 어떤 성도님께서 깜짝 놀라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60년대에 태어난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 저 이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승에서 부산고와 붙었는데 9회 초까지 군산상고가 4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회 말에 4점을 내서 5대4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서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별명이 붙었습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뒤집게 될 때 사용하는 말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잠시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도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정말 유다 민족 가운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연히 보였던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왕비가 폐위되었고 또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는 노예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진다면 귀족의 직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노예로 잡혀온 여인이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탁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음모했던 사람 두 내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모를 이미 알고 있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일기 가운데 왕의 암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하만이 마침 찾아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베푸는 잔치 가운데 어땠습니까? 둘째 날 잔치 가운데 왕과 하만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다 에스더가 말을 했을 때 왕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가 하만은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 그 가운데 왕이 돌아와서 보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연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민족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 여러분 간단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역전이라는 그 단어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었던 날짜는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2월 그 13일의 날짜가 이제는 반대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날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12월 13일은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퍼졌고 지방 곳곳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당장 왕의 도성 수산에도 많은 대적과 하만의 아들들의 죽음 소식도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전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또 소원이 있냐? 소청할 게 있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미 벌써 많은 것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청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13절에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일 하루 더 이 조서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즉 12월 13일 심판의 날이 하루 더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또한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도성 수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질문 드리니까 여러분 좀 긴장되시지 않습니까? 문제 들어갑니다. 승자가 패자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물품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살짝 들려오는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리품 맞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가져가다 내 노예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물품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위바위보해서 제가 이기면 여러분들 걸 가져가도 여러분 괜찮죠? 그건 또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유다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멸했으면 그들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친 후 그들의 재산, 전리품에 대해 뭐 했다?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 15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 말씀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 가운데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총 3번에 걸쳐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을 대는 것, 즉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싸웠던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로 전리품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와서 그래도 첫 번째 전쟁처럼 이게 되니까 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조서에 절대 전리품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라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지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왕의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탈취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유다인들이 재산을 손댈 수 없겠죠. 그런데 조서에는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인들은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막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나면 에이 난 또 뭐 대단한 걸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냥 막 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뭐냐면 전리품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유다인들이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대적자들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 간단하죠? 뭐 이 간단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막 지금까지 계속 어렵게 이야기했나 싶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죽을 진멸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적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큰 게 대단한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답과 함께 제가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처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만 알고 보면 처단하면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잡아서 너 왜 나한테 절하지 않았어? 모르드게만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 민족이 유다 민족인 것,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서 그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국가는 아말렉인데 아말렉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서로 예전부터 골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하만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절에서 출애굽 때 아말렉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가운데 사울 왕이
아말렉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말하고 그래서 나가 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아말렉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참 잔인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뭐냐면 숨 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숨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진멸해라. 근데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은 가졌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가 가지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졌다. 대신 안 좋은 거, 막 찐따 같은 거, 막 이것은 그냥 막 죽였어요. 나름대로 명분은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전투와 저는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조서대로 한다면 유다인들은 재산을 탈취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에스더서에 나타난 모든 상황들, 또 대적을 멸한 전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손댈 수 없다라고 유다인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연처럼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그 방법대로 지금 유다인들이 삶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유다인들은 우리가 감히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싸워 가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멈춰 서 있는 곳에서, 때로는 내가 절망하여 넘어진 그 상황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역전시키는 그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트라우마 또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참 무서워합니다. 좀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잘 뛸 것 같죠. 근데 잘 못 듭니다. 제 다리가 물에 안 닿으면, 바닥에 안 닿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늘 입어야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트라우마 징크스가 있다라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이제 국민학생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옆반과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이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1 비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점이 된 상황에서 또 운 좋게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차래요. 한 골 넣었으니까. 이게 차면 이제 부담이 되지만 차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웅이 될 수 있죠. 못 넣으면 역적이 되겠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넣었습니다. 역적이 됐습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발로 그냥 밟혔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대1로 비겨서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2번 밟혔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마다 승부차기나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못 넣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 때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국민학교 5학년 이후로 승부차기를 골을 못 넣는 것은 뭐 징크스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정모씨 집사님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참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역전골을 넣었다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바뀐 건 전혀 없겠죠. 그렇지만 그때 좀 내가 침착하게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역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실패했던 영혼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것은 엄청난 역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역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역전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전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과 수많은 곳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유혹, 시험들, 문제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타협하고 싶고, 조금은 다른 것을 내가 좀 더 붙잡고 살아가고 싶고, 뭐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면 어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분명히 있고, 넘어지는 상황이 있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서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우연처럼 보여지는 상황도, 때로는 나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그 어떠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때, 그 역전 경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멈춰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있게 나아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기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슬퍼할 때도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팔을 접지 않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그 어떠한 시험, 유혹, 또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내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멈춰서 있고 넘어져 있고 또한 절망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이 행복이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넘어져 있고 절망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역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인들이 그 전리품 제산에 대해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있어왔던 그 많은 사건들을 단막단막 그 사건들 모두가 단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의 능력 안에 자신들이 손댈 수 없음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역전의 용사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교회와 그 모든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